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철없었던 어린 시절을 제외하고는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되는 인생입니다. 누구나 평안과 행복을 추구하지만 인생은 그런 행복보다 고난과 역경인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도 성경은 쉽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고난의 길이지만 기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갑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는 위로가 꼭 필요합니다. 위로를 받을 때 힘을 얻고 넘어졌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위로해 주는 사람이 세상에는 드뭅니다. 그런데 한마디의 위로가 인생의 삶을 바꾸는 그러한 일도 많습니다. 미국의 존 웨스트브루크라고 하는 흑인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대학에서 운동선수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 당시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에드워드 케네디, 자기가 존경하는 귀한 인물들이 계속 암살당하는 사건을 보면서 이 젊은이는 세상을 비관합니다. 자신의 삶까지 포기하고 싶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새벽에 도장에 나갔다가 백인 관리인에게 큰 모욕을 당하고 너무 시리에 빠져서 이럴 바에는 내가 생명을 버리리라. 그리고 호수에 가서 자살하려고 결심하고 차를 몰고 호수로 가는 중 생각이 들기를 그래도 우리 목사님에게 가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기도를 받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차를 돌려 교회에 갔습니다. 아침 일찍 찾아온 이 흑인 청년을 보고 목사님은 영문을 모르지만 그의 머리에 안수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을 축복하셔서 앞으로 흑인 청년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얼마나 그에게 큰 감동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그는 기도를 받으며 이렇게 생각해. 그렇지. 내가 이렇게 내 목숨을 버렸어야 되겠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봐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운동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올림픽에서 100m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백성을 위로해 주어라.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송하여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자비의 아버지시며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사야 66장 1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여기 보면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너희를 위로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눈물을 씻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을 지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눈물을 닦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부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신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눈물을 씻겨주시는 분이셨습니다. 한 번은 나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마침 성 안에서 한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성에 어떤 혼자 된 어머니가 기르는 젊은 아들이 그만 갑자기 죽어서 아들을 잃고 애통하는 그러한 장례 행렬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위로하기 위해서 같이 합니다. 여러분, 홀로 의지하던 아들이 청년이 죽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에 애통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가까이 가셔서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관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죽은 청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기쁜 일입니까? 어머니와 말도 합니다. 그 살아난 아들을 어머니에게 주십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을 주께서 씻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애통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눈물을 주께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곁으로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위로라는 말은 곁으로 부른다.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곁에 갈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죄를 그의 피로 씻어주셔서 우리가 주의 곁으로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눈물과 탄식과 고통과 많은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당신 곁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것이 위로입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그 곁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대신 짐을 져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 comfort라고 하는 번역도 있지만은 encourage, 용기를 준다, 힘을 북돋는다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위로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위로의 근본이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며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사람의 모든 고난과 슬픔과 역경을 친히 체험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같은 위로라면 그 사건을 친히 체험한 사람이 하는 위로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의 위로는 전혀 달라요.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깊은 병에 입원해 있는 사람을 위로해요. 별로 그게 위로가 되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중앙의료원에 원목으로 계시던 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그 중앙의료원에서 10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어요. 가벼운 병이 아닙니다. 몇 번이나 수술을 하고 급기야는 사망 진단을 받아서 시신 안치실까지 갔어요. 근데 냉장고가 꽉 차서 넣을 수가 없어서 내일 아침에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밤을 지나고 아침에 보니까 이분이 살아서 음식이에요. 저녁에 냉장고에 좀 그럴 뻔했죠. 이분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 원목으로 헌신하십니다. 병원에 있는 모든 환자가 다 위로를 받아요. 목사님, 제가 큰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기도하면서 괜찮다. 나는 수없이 수를 받았어. 나는 1년, 2년 언제나 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10년이나 있었습니다. 전부 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히브리 4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여기 없으시느니라. 보면 개역성경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그랬어요. 그 번역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체휼이란 친히 몸소 겪으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친히 모든 아픔을 모든 인생의 고난을 겪으셨기에 참된 위로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라고 어떤 작가가 쓴 글이 있습니다. 짐승 곁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당신의 외로움과 쓸쓸한 시간을 알고 계십니다. 폭군에게 쫓겨 먼 나라로 피난했던 아기 예수님은 나그네 같은 당신의 적적함을 알고 계십니다. 목수의 집에서 태어나 시골에서 자라난 예수님은 당신의 땀과 고난과 그 피로를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떠남과 배신을 체험했던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배신으로 가슴 아파하는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의 발을 씻던 예수님은 당신의 숨은 봉사와 희생을 알고 계십니다. 갈보리 언덕을 홀로 올라가시던 예수님은 남몰래 흘리는 당신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9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로하셔서 그들이 당한 고난을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가운데 가장 절절하고 힘있는 기도는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죄인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시온을, 황폐한 시온을 위로하게 하실 때 그곳이 에덴같이 되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화가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아멘. 주님은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인생을 바라보시며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보실 때 사람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고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하신 아버지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상한 영혼을 싸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큰 부자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그는 인정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는 분입니다. 수제자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사흘 만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 사건을 잘 읽어보세요.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베드로가 한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거 이상하잖아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렇게 조용할 리가 없는 사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한 예의가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깊이 좌절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여러분 얼마나 처참한 기분이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그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아멘. 그는 다 자기를 포기합니다. 주님을 따랐던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업으로 남은 생애를 살 수밖에 없겠고 심히 좌절하고 낙심하여 갈릴리 바로 돌아간 그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다시 수제자로 세워주시고 그를 사도로 새로운 직분과 사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시편 145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너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아멘. 붙드시죠. 세상은 넘어지는 자를 밟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지는 걸 붙드십니다. 넘어졌던 베드로를 일으키십니다. 넘어졌던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아멘. 우리 주님은 넘어지는 자를 붙드십니다. 아멘. 넘어졌더라도 주님 손을 의지하고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상한 몸을 싸매시며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몸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주님이 땅에 계실 때 가장 많이 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환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우리가 병상에 있을 때 주께서 친히 오셔서 붙드시고 일으키십니다. 시편 4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내 병을 고쳐 주옵소서.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로하실 뿐 아니라 직접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위로하고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셔서 친히 역사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지난날 도우실 뿐 아니라 현재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실질적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삶에 깊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위로하심입니다. 아멘. 시편 118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새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아멘. 과거에 도왔다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나를 돕고 계신다. 그것이 주님의 위로입니다. 주님께서 위로는 실제적입니다. 신이 도와주십니다. 미국의 우주항공사 나사를 아시지요? 모든 우주항공 정책을 취급하는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일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사의 전 직원의 95% 이상이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참 특이하죠. 처음에 들어올 때는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지만 와서 그 나사에 근무하면서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우주선이 모든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귀환하는 시간이 됐어요. 캡슐이 이제 지구로 내려올 때는 그 때 떨어지는 가속력을 늦추기 위해서 진입할 때 큰 두 낙하산이 펴진다고 해요. 그 낙하산이 펴져서 떨어지는 속도를 천천히 해서 안전하게 내려오게 하는 것. 이제 마지막 귀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상사태가 벌어졌어요. 낙하산 2개가 펴져야 되는데 1개가 안 펴지는 거예요. 아무리 작동해도 낙하산이 펴지지 않습니다.
우주선 캡슐이 급하게 내려옵니다. 저걸 늦추지 못하면 우주선도 박살이 나고 우주 비행사도 다 죽게 돼요. 엄청난 큰일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합시다.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그들은 무릎을 꿇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전 직원이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한 후에 잠시 갑자기 지상에서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불어올라갑니다. 전에 없던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막 올라가면서 그 캡슐을 향해 올라가. 그러더니 급하게 떨어지는 우주 캡슐이 천천히 그 바람에 의해서 정상 속도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리고 안전하게 안착이 됐습니다. 그들은 얼싸안고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우주선의 모든 것을 우주항공탑에서 조종하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네. 이사야 41장 10절에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참으로 도와줄 마음이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거쳐요 참으로 도와주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참으로 나를 돕고자 하는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저 내 부모, 내 식구들, 내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줘. 하나님은 참 도우실 마음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참으로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마음은 있지요. 마음은 간절하지만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된 도우실 마음이 있을 뿐 아니라 도우실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 참으로 도운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시편 115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이사야 시편 46장 1절에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그저 가만히 있다고 주님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원하고 계십니다. 부르짖고 구해야 됩니다. 주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 주께서 손을 펴십니다. 시편 5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가만히 있지 말고 한탄하고 낙심하지 말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위로하시되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시편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는 벌써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라. 가장 어려운 고아를 돕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수렁이 무엇입니까? 힘쓰면 힘쓸수록 더 깊이 빠지는 그 수렁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십니다. 시편 40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신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히브리 2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능히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저 지나가는 위로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사 위로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위로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누리는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위로를 받고 주의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가 변화되는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내가 위로를 받아 좋아졌다 그런 게 아니에요. 첫째,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난을 견디는 사람이 주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위로가 너희 위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견디게 한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없지 않습니다. 고난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위로하실 때 그 고난을 견디고 감당하고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겼기에 욥이라는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는 나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여기 이시로라.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위로를 받아 고난을 이기면 이제는 내가 고난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한 단계 올라간 거죠. 고난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는 그저 위로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여 위로받는 자에서 위로하는 자로 바꾸신다는 말씀입니다. 유달리 고난이 많았던 분 잘 보세요. 그들은 위로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 고난은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정신 차릴 수 없게 어렵고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친히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로를 받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로하는 하나님,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님께서 위로자가 되시고 눈물을 씻기시고 상처를 싸매시며 그리고 친히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받을 데가 없는 절망하고 낙심한 모든 사람들, 특별히 주의 자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신 말씀처럼 위로의 하나님을 소리쳐 부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는 너를 위로하는 자라. 위로의 놀라운 은혜가 말씀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손을 잡아
넘어지는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도우실 분이고 도울 능력이 계신 분, 도울 방법을 가지신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